어제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5장 17절부터 이제 선언하셨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너희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이 페리시오라는 말이 뭘까라고 봤더니 613가지 계명 중에 바리새인들이 230개를 지키는데 너희는 240개를 지켜야 해. 이런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더 깊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그리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네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입으로 하는 것인데 맹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회당에서 배울 때 서기관들에게 뭘 배웠냐면은 헛맹세하지 말고 만일 맹세를 하게 되면 지켜라. 맹세를 하게 되면 지켜라.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고 또 그렇게 했으면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맹세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맹세하냐면은 뭐 하늘의 이름을 대고 하늘을 걸고 맹세해. 또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해. 내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반박을 하시는 말씀이 야, 하늘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보좌야. 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발등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뭐 맹세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상에 모든 만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뭘 걸고 얘기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입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해. 그러니까 머리? 네가 네 말 한마디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어? 물론 요즘에는 염색 능력이 있어가지고 희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네가 네 머리의 색깔도 바꾸지 못하면서 함부로 머리를 걸고 맹세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맹세가 거짓말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인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맹세하냐는 거죠. 진실은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공언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그건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심리학이 이제 발동되는 거죠. 맹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맹세를 들어보면 과장법을 씁니다. 그리고 최상급을 쓰고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언성도 높아져요. 맹세할 때 차분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죽어도 맹세하지.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쓰지 절대로 평범한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제 이상만 장로님이 저에게 준 책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게 되고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궁할 때 생기는 것인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삶과 말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혀를 함부로 놀린다는 뜻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장 진정성 있고 정직한 단어는 두 단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단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말은 딱 두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두 단어만 써라. yes, no. 그 두 단어 외에는 쓰면 안 된다. 꾸밈이나 첨가가 없고 단순한 언어고 자명한 단어를 써라. 자명하게 써라. 그래서 이 말이 아주 가벼운 말 같지만,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남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내뱉는 말들은 다 영혼의 우주 속에 떠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은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항상 이게 남아있는 것이고 영혼 속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예 아니면 no. 중간에 있는 말은 다 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아예 도무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38절부터 또 한 단락이 있잖아요. 그 단락이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이제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게 여섯 번째 예수님의 그 본색이 드러나시는데,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악한 자가 너에게 괴롭힘을 줄 때, 악한 자가 너희를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복의 윤리입니다. 보복.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역사에 영향력을 줬던 말씀이 바로 요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성인 군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세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배웠다. 그 모세 오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을 또 배상할 때는 눈이 맞으면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동태복수법이에요. 그래서 복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맞았으면 어떻게 또 이를 또 때려. 또 눈을 뽑았으면 어떻게 또 눈을 뽑아.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이 뽑혔으면 너도 눈만 뽑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꼭 코까지 뽑는다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 잔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복수를 사람들이 할 때 보면 너무나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는 것이 복수인데, 제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모세 시대만 해도 가장 합리적인 보복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아예 저항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네 가지를 들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고, 우리가 흔히 참 약간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차라리. 그리고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심리까지 가줄게 하고 가줘. 그리고 돈을 좀 꿔달라 그러면 아주 줄게.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참 힘들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이 평화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디가 이 말을 듣고 독립운동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에 너희가 같이 그냥 총 들지 말고 그냥 너희는 하여튼 그냥 무저항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나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해서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았을 때 나도 한 대 때려서 같이 악해지겠느냐, 아니면 그냥 한 대 맞아주고 내 선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겠느냐. 이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보복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는 6번째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43절입니다. 43절에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본 결론을 내시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회당에서 배울 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모세 율법에 없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6가지 이 명제 중에 모세 율법을 반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세 율법 자체를 건든 게 아니고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왜곡시킨 것들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모세 율법에 없는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왜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면은 원수라는 말을 첨가해서 집어넣었고 미워하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신경 쓸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수이고 또 이 원수들은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잘해주라고 나왔어요.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있는 거류민들,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잘해주라고 모세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언제 이방인들에게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심지어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 그랬지 원수를 그냥 굶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가 만일에 소를 잃거나 길을 잃거나 그러면 찾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원수를 미워하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45절에서 밝혀요.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너희에게 박해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해를 이렇게 비추실 때 그것은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는 악인에게도 비가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을 선악 구조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선악 구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원래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원래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저는 그 드라마를 봐도 아주 선과 악이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바리새적인 판단이에요. 드라마도 보면 사람이 보면은 원래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은 내 속에 악과 선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한 사람에게 다 해를 비치고 다 비를 다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생각을 하지 마라. 나누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율법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었듯이, 내가 구별되었듯이 너희도 구별해라.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내가 분리되었듯이 너희도 분리해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강조했던 것이 네 가지거든요. 먹지 마. 오징어나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 그리고 만지지 마. 그리고 만나지 마. 그리고 하지 마.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어봐. 오징어도 먹어보고 돼지고기도 먹어보고 그리고 율법에 금한 것도 먹어봐. 만지지 마. 만져봐. 시체 한번 만져봐. 시체 부정한 거 아니야. 만져봐. 여러분 한번 염 해보셨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염 해보셨어요? 아니면 염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셨어요? 시체 만져보셨어요? 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봐. 이방인 절대 만나지 마. 이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만나봐. 그리고 죄인들 만나지 마. 이게 구약입니다. 만나봐. 다 만나보라. 그 다음에 해봐. 근데 이 해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랑이라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사랑해봐. 사랑. 그래서 이 이태리의 그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냐면은 이게 조바니 파피니, 이분이 쓴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분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 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교의 부처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물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불교의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해탈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플라톤도 기껏 한 말이 자신이 받은 불공정함 때문에 불공정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정도만 얘기했다는 거죠.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도 못 따라갑니다. 모욕을 당하고 붕괴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노예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주 그냥 정의를 얘기한 거죠. 그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했고, 세네카는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모욕을 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고 그냥 잊으면 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파피니 얘기는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산상수훈이 있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원수를 넘어서 사랑하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덮고 간음을 덮고 모든 보복을 덮고 모든 악을 덮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흉내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하기도 벅차지만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산상수훈이 왜 위대하다는 얘기를 듣는가? 바로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로서는 흉내내기도 어렵고 따라가기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결국 6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결국 사랑의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심,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지 않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사랑인데 이 말씀을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항상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가장 사랑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 앞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는 사랑을 해야 돼.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없어. 이걸 느끼는 게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은 6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다음 내일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